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국적과 그리고 직업과 신분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에 대하여 좀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신짜오 이렇게 들렸다면 어느 나라 말일까요? 베트남. 니하오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중국 사람. 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쿠무스타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게 이제 필리핀의 따갈로그어, 필리핀 사람들의 인사말이거든요. 또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봉주루, 스페인 올라, 인도 그 유명한 나마스테. 각 나라 사람이 각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이렇게 우리의 국적과 신분과 직업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군인들은 군대 문화 속에 군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입니다. 이런 말을 써요. 또 의사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환자와 대화할 때,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들만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교사는 어떻습니까? 학생의 눈높이에 따라 지식을 전달해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속한 직업과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의 방향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구인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데 존경과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와 친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거친 말투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통제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아주 차분하게 이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는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살펴볼 테인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 교사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사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한 잘못 전달한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말 조심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크리스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실수하다가 오셨지요.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아니냐,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덜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 주로 이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봉사하는가, 또 기도 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지만, 오늘 성경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를 평가하신다.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언어가 지닌 영향력, 소위 언어의 중요성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언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을 움직이는 재갈, 곧 굴레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말들의 입에 재갈, 곧 굴레를 물리는 것입니다. 말을 다루는 사람들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 거대한 힘센 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재갈을 통해서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혀는 비록 새치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아주 작은 인체의 기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통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새치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감정에 따라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고 혀를 잘 통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4절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도 같다. 4절 다 함께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배는 강한 바람에 의해 흔들릴지라도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포 신항에 가보면 우리 광주에서 기아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큰 배에다가 선적을 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배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10만 톤급이에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수천 대의 자동차를 싣고 대양을 누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배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꽁무니에 붙어 있는 키를 통해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혀는 작지만 그 혀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부정적인 곳으로 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늘 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삶에서 결국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에 찬 언어는 결국 큰 갈등을 초래하며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반면에 지혜로운 말은, 그리고 신중한 말은 사람들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큰 배의 키처럼 나 자신과 교회와 공동체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언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언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5절입니다. 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여러분 큰 숲을 태우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공장 하나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늘 혀에는 파괴력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불조심보다 더 중요한 것, 말조심. 말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언어가 왜 중요한가? 세 가지 비유를 지금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말을 움직이는 바로 말의 입의 재갈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큰 배를 이쪽 저쪽으로 오고 가게 하는 배의 키와도 같은 것이다. 온 숲과 산을 불태울 수 있는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이다. 이런 중요성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 혀는 불이다, 불과 같다. 또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는 말은 바로 혀에서 타락된 인간의 불의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혀에서 나오는 말을,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자신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타락된 언어 생활은 곧 자기의 삶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와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자, 수레가 있는데, 수레 아시지요?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가 불타버리면 수레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굴러가지 못해요. 그런데 삶의 수레바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무엇 때문에? 바로 잘못된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결국은 이것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이지만 내 입술로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면 지옥불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먼저는 자기 자신이 망해요. 내가 망합니다. 내가 망해요.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망하고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결국은 파멸로 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유의하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거짓된 말 아닐까? 내가 듣고 전달하는 거라도 이게 사실인가를 따져보아야 돼요. 요즘 인터넷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매스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데 그게 다 맞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귀가 가벼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라.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여러분이 뭔가를 듣고 또 전달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이 말이 진실인가 사실인가를 잘 따져보세요. 잘못하면,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된 것을 전달하면 큰일 나. 세상 법에서도 위증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상대방에게 이게 득이 되는 건가 실이 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실이니까 나는 꼭 해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랄지라도 상대방에게 지금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중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삼가해야 돼요. 세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는가? 우리 교회 안에 유익이 되는 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심사숙고한 다음에 우리가 말을 꺼낼 줄 아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공동체도 함께 어려워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이 소중한 언어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소중한 언어를 길들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간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언어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여러분의 집에 혹시 강아지 키웁니까? 어린 강아지 분양받아다가 훈련시키면 그대로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그대로 대부분 해요. 똥개도 해요, 똥개도. 똥개. 족보 없는 개도 시키면 하더라고요. 훈련을 시키면 해요. 훈련시키면 합니다. 여러분, 돌고래 같은 것도요, 사람이 훈련시키면 따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해요. 돌고래 쇼 보셨나요? 돌고래 지능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새도 말을 하더라고, 가르치니까. 그 새를 무슨 새라 그래요? 앵무새. 앵무새. 그래서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어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안 된대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혀는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쉬지 않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가 나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코브라, 독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독이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혀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말씨 이거 바꾸는 거 힘들어요. 아무리 여보 말 좋게 해요. 그따위를 말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막 해봐야 안 돼요. 내가 좀 이따 가르쳐드릴게요. 어떻게 바꾸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혀를 가지고 이중언어를 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타락한 인간의 언어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땅하지 않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해요.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자,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와요? 이럴 수가 없지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매야지 맺어야지 감람나무가 맺혀지면 되겠어요?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인데 어찌하여 내 입에서 세상 얘기가 나오고 어찌하여 내 입에서 저 타락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자꾸 독사의 독처럼 뿜어져 나오느냐. 고로 말을 고쳐라, 언어를 고쳐라, 이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러한 언어의 이중성을 고치는 방법. 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맨 처음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생각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건 들어와 있던 것이 정보로 이게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말이라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나오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디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마음부터 고쳐야지요. 심보부터 고쳐야지. 뭐 이름만 고친다고 돼요? 뭐 얼굴만 뜯어 고친다고 돼요? 뭐 옷만 철 따라 갈아입는다고 돼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하는 말은 똑같은데요. 지금 뭘 못 고쳤어요? 마음을 고쳐야 되거든요. 마음을. 죄송해요. 심보를 고쳐야 되거든. 심보는 안 고치고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무슨 직분으로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준다고 그래서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는데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뭐 목사의 옷을 입고 뭐 장로의 옷을 입고 권사의 옷을 입고 중직자의 옷을 입었는데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뭐예요? 옛날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든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 들어왔던 것, 공부해왔던 것이 전부 들어가 있다가 필요할 때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에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걸 검색하고 딱 치기만 하면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건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져서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거기에다가 입력을 했고 거기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어서 구축되어 있다가 원하는 사람이 그걸 찾아 쓰는 거예요. 요즘 AI가 나와서 이제 그런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 가지고 우리에게 출력해 주는 겁니다. 들어간 것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실력이고 학력이고 능력이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여행을 해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만 여행을 하고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가방끈이 짧구나. 가방끈은 짧은데 유식하구나. 저 사람 책을 좀 많이 읽었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아니네? 저 사람 막 그 건축 일본 용어를 쓰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목숨 값다. 건축 현장에서는 막 보통 일본말 쓰잖아요, 옛날에. 그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직업도 다 알아요. 저 사람 사회복지사구나. 뭐 이용자가, 뭐 수급자가, 막 이런 말을 쓰면 그거 딱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지도를 우리의 입술이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입술이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맨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의 입술의 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다.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에서 활활 피는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입에다가 탁 대니까 죄악이 제하여졌다. 이 입술의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첫째, 그 다음에 입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방언파들은요
옛날에 거기 다른 언어가 방언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방언만을 자꾸 강조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인격과 입술을 주장하시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도록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왜냐하면 그때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지에 살다 온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하려면 지금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막 툭툭 뱉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절대 우리 언어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 안 돼요. 훈련만 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의 언어도 변화되고 그 언어 생활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듣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나라 언어,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의 언어예요. 천국 백성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큰 바다가 있죠. 자, 오대양 6대주 그러는데 사람들이요, 오대양을 제대로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오대양 못 외워도 내가 큰 바다 몇 개 가르쳐 줄게. 태평양보다 더 넓은 바다 사랑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하나의 바다가 있어요. 미안해. 이 큰 바다. 미안해. 소리 질러 미안해요. 참 깨워서 미안해. 또 하나의 큰 바다가 있어요. 감사해. 엄청 큰 바다예요. 또 있어요. 훌륭해. 진짜 멋진 바다 또 있는데 축하해. 자, 몇 개 바다 외우셨나요? 이것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면서 당신 덕분이에요. 보고 싶어요. 이건 사랑하니까. 이런 언어들을 많이 이제부터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가 있는데 격려의 언어. 격려해야 돼요. 사람을 격려해야 돼요. 힘내세요. 그 다음에 잘했어요. 맨날 그냥 이것저것 트집 잡아가지고 못했어요 뭐 이러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잘했어요. 어우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또 넌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수고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언어는 뭐예요? 격려의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기분을 팍 상하게 한다든지 기분을 팍 세게 한다든지 이런 언어는 사탄의 언어예요. 이건 세상의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리의 언어, 세 번째 언어, 진리의 언어. 진실만을 얘기하세요. 진실만을 얘기하는데, 자, 진실을 내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 하나님은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실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으니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이런 진실한 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못 외우니까 4개를 외우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짐작하시는 바대로 따라 하실래요? 고미사축. 아니, 크게 해봐요. 고미사축. 고마워요 고자, 미안해요 미자, 사랑해요 사자, 축복해요 축자. 자, 고미사축.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 누가 고미사축 그러라 그랬냐? 풀어서 얘기를 해야죠. 풀어서. 자, 고미사축 풀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시작. 그래도 얼굴이 안 펴지는 인간은 주님도 고치기 힘드신 분이세요. 고미사축.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축복해.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려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언어로 생명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된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